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12장, 13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각각 처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했지요. 이제 14장, 1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머리에서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인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 배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처음에 히브리파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히브리인 추방령이 떨어져서 흩어졌을 때 헬라파가 자리를 잡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파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미 교회 안에 입지를 굳힌 헬라파 성도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충돌의 중심에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거대 도시였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의 간격은 컸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지요. 유월절과 같은 절기도 지켰습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 유통된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전의 제물로 사용된 것이었죠. 그래서 아예 채식만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말씀하죠.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지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럼 로마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에 말씀합니다.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말씀하죠.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주관이 없는가? 혹은 양쪽을 다 수용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이 강한 자의 편, 그러니까 음식이나 절기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 옳다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도 구약의 음식 규례 때문에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보고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나도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삶이나 판단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대신에 섬겨야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듯이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야지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고 강간하고 살인하는 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 죄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같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옆에 두기 위해서 손을 잡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를 깨닫게 하고 세우시는 일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죠.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며 바른 뜻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지식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한다는 점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도다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유치할 정도로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 가지고 다투지만 그들의 정신은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한 것이요. 적어도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9절이 말씀하지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하는 것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세웠지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판단하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로와 사랑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경도 환경도 다 다르죠.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면 결국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떠날 거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원칙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 것. 둘째, 무엇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생각할 것. 셋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것.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사회 갈등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회 모임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문제를 성숙하게 잘 풀어가야 되지요. 이 시대만큼 큰 갈등을 겪었던 로마 교회는 잘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이기고 세계를 섬기는 로마 교회로 쓰임 받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이렇듯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사 교회 안에 여러 갈등들, 사회적인 어떤 의견과 또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품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